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식사 자리 바리새 교인과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사건이 주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렇게 용감무상하고 정말로 누가 뭐래도 욕을 하든 비판하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보답할 수 과연 있었을까요? 여기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몇 군데가 나옵니다마는 이 죄인이란 말씀대가 여기밖에 없고 이렇게 울고 통곡을 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 닦아내는 이런 과정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지만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은 이런 사건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 여기에 눈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닦고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극찬을 합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도 이제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집에 온 사건도 이 여인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여인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내놓는 그런 신혼의 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특히 가룟 유다가 이 300데나리온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쏟았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부은 여인에게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되고 그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그 애절한 사랑에 헌신과 희생을 아주 극찬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청함받지 아니하는 또 바리새인이 초대도 하지 아니하는 아마 여러분 이 여인이 기회를 얼마나 엿보았을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무슨 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여자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언제 이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될까? 내가 언제 이 주님께 내 뜨거운 마음을 쏟아낼까? 아마 여러 기회를 보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준비하고 있던 향유를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여인들은요, 참 남자들 모임에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잔치석상에 이런 여인들이 얼굴을 비칠 수 없는 곳입니다. 욕먹을 각오로 하고 쫓겨날 각오로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 교인 집에 갔으니까 내가 이때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눈물로 얼마나 흘렸는지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다 닦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이런 광명을 볼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럴 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이요, 그만 예수님을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초대했지만은 선지자 같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저분이 알 텐데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거절도 하지 않으시고 다 그 여인의 하는 그 일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바리새인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보고 어떻게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저런 여인을 몰라보고 이렇게 했을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딱 집어냅니다. 여기서 가타부타 소리를 하지 않고 생각으로 참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저 무례히 행하는 저 여인에게 전혀 아무 대답도 거절도 꾸중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해주고요, 그대로 들어주고요. 어떤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입을 맞춰?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든 이 시몬에게, 시몬아, 예수님이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막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막 쏟아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내게 꼭 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유를 대죠. 비유를 댑니다. 되게 불쾌감을 나타내는 시몬에게. 자, 41절 봅시다. 이제 비유입니다. 빚을 500데나리온. 자, 이 노동자 품값이 얼마입니까? 포도밭에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마태복음 20장이죠.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면 500데나리온이면 며칠 품값입니까? 500일이죠. 500일이면 자, 1년이 365일 꼬박 일하고도 더 품값이 남아있죠. 근데 500데나리온에
빚을 진 사람하고, 자, 하나는 50데나리온, 50일 품값,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렇죠? 50데나리온, 50일 품값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 참 예수님은요, 어떤 시비를 걸든,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의심을 하든 적시적격의 요소마다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공격하면 공격에 또 말씀으로 막아내고, 또 그들의 말이 어깃장을 놓을 때 그 말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역공을 할 때도 있고, 오늘 여기 시몬의 집에서는 비유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A라는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B라는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그래서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서 싹 탕감해 버렸습니다. 빚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잘 살도록 해라. 이제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했는데, 시몬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탕감해 준 그 두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 알겠죠?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야 뭐 사필 규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원 빚지 가지고 못 갚고 있는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져서 못 갚는 사람하고 둘 다 탕감해버리고 문서 찢어버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고맙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5천만 원 빚진 자라고 대답하겠죠. 이건 뭐 어느 나라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대답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고맙게 여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결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내 결정이. 네가 바른 대답을 했다. 네가 결정한 것이 바른 대답이다. 그러면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냐? 이 여인이라. 비유상으로. 그래서 자, 내 판단이 결정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식사가 끝났을 것 같습니까? 식사 시작일 것 같습니까? 식사 전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파토가 나버렸어요. 지금요. 지금 이 시몬은요, 이 여인이 아주 미워서 꼴도 보기 싫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손님을 모시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 이 난장판이 돼버렸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전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다 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 만남의 장소는 시몬의 집을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장소에 예수님을 초대 안 했다면 저 여자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 집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귀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준 것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 꼬라지도 보기 싫겠죠. 도대체 이게 더군다나 귀부인도 아닌 여자가 이 짓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시몬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아주 참 그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여자 편에 섰습니다. 벌써 비유 자체도 이 여자를 향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누가 어떻게 제공했든지 나는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요, 반드시 손님을 초대하면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집에서는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아주 귀한 분으로 초대하면 반드시 손 닦고 발을 닦도록 하는 것이 손님 받는 예의입니다. 제자들 따라온 제자들은 손 닦을 물, 발 닦을 물 안 줬다고 하지만 실제 따라온 손님들에게도 따라온 그분들에게도 다 제공해야 되죠. 그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네는 내가 자네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을 안 줬지 않느냐. 발 닦을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까요? 오히려 내가 발 닦을 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기의 뉘우침이나 자기의 반성은 생각지 않고, 여러분요, 잘못된 사람은 항상 변명을 하지요. 시인을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참 제가 못할 짓을 했네요. 저희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내가 참 이 예의만큼은 잘 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과 여인에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다뤘지 이 바리새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인이 끼어들어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쳤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이 집에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참 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내가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주님은 묻어버리고 현재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참 돈독하게 되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발 닦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요. 그 눈물이 얼마나 쏟아져야 예수님의 발을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다. 실제 예수님의 발은요, 우리 같은 이런 좋은 신발 아닙니다. 샌달입니다. 그 발에 먼지를 많이, 아마 먼지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머리털 가지고는 먼지는 다 닦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에 묻었던 모든 먼지들이 내 머리에 다 왔다 그러면 아마 이은이 가서 머리를 감았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현장은 예수님의 발에 묻었던 모든 먼지는 내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눈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이제 붓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이 말씀을 주님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합니다. 너 나에게 입 맞출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입을 맞춘 여인이에요. 이거는요, 극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극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원래 발에다가 입 맞춘 일은 없죠. 근데 이 여인은 입을 맞췄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든지 귀한 분이 오면 꼭 입을 맞추는 것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주님의 그 발걸음이 너무 나에게 와주신 발걸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나요? 하여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겠느냐. 그런데 좋은 기회를,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흡족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 대신 바리새인은 시험이 들었죠. 이 여인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말을 해줍니다. 네가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이 여인, 네가 아주 우습게 본 여인이지만은, 네가 초청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나에게 행한 일은 얼마나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자마자 아마 예수님에게 발에 입을 맞추고 발 닦고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않은 그때에 초대받지 아니한 자리에 와서 참 대단한 여인이다. 너무 감격적인 여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고마움을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라도 이 고마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래서 누가 요구하든 비방하든 누가 뭐라든 간에 여인은 자기의 고마운 표시를, 사랑의 표시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내가 왔을 때 감남류는 흔한 겁니다. 감남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저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 비싼 향유를 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을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최고 복 있는 자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 앞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이 신혼의 날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자라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놓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랬죠. 모든 죄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죄는 다 눈과 같이 씻어져 버리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탕감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극도로 칭찬하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뭐예요 지금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도 정말로 귀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죄 많은 여인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주님이 여러분을 못 의지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못 의지한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봐도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이제 붓고 머리털로 또 씻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서 참 예수님의 고마운 표시로 이리 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아이고 이 비싼 거 팔아야지,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은 너는 너희들과 항상 있을 수가 없어.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향유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극찬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죄인이라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구만. 정말로 예수님께 극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제는 정말로 이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제는 죄와 더불어 완전히 단절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아마 결심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이 시몬이 불쾌감을 느끼고 속상하고, 이 시몬은 아주 지금 일을 망쳤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모든 시선은
이 여인에게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절 봐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이 모든 죄입니다. 자,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커서 주님께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을 하지만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48절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젠 완전히 죄줄을 끊어버리고 해방받고 축복받은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앉은 자들이 이거 좀 봐라, 참 희한하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느냐. 자, 이 사람이 누구기에? 함께 앉은 자들이, 그 시몬의 집에 와서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상대해도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사하였으니, 여러분 5장 21절에 중풍병자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 죄를 사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거라. 아마 이 여인은 날개를 달았을 겁니다. 참 이제부터 이 여인은 살맛이 날 여인입니다. 아, 정말로 내가 항상 마음에 찐눌려 있던 모든 불안하고 초조했고, 참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아마 사슴같이 뛰며 새로운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새로운 축복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